우리 에스더 집사님 쪽부터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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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김종국 교수님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훌륭하시더라고요. 머리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웃었어요. 네. 29절 말씀이요. 이도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시다. 지혜는 광대하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경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경솔하다라는 얘기겠죠. 너희들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는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다 그러죠. 음부와 맹약하였으니 약속을 했다.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더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이사야가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이곳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극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경영은 다 그의 완전하신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우리들의 모든 행사를 야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의 경영하는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다. 잠언 16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야훼께로 난다 라고 잠언에 말씀하시네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세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6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기쁘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원수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적은 소득이 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16장 9절까지 욥기 말씀이 이렇게 아주 귀하게 답으로 말씀으로 와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저 야훼께서 불하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사역을 이루실 것이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니라.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기적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기적적이신 존재인 만큼 모든 비상한 일, 기이한 사역에 능하신 분이다. 어떠한 일도 이루신다라는 거죠. 초자연적 이적을 행하실 수 있고 또한 비상하고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시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 우리 어저께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하면서 인과율의 법칙, 보편적인 법칙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인과율을 초월하는 어떤 비상한 여러 가지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적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으셔서 비상한 일, 기이한 사역을 자제하고 계시다. 비상한 기이한 사역을 다 감행하시면 우리에게는 화가 돼서 미칠 수가 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잠잠히 바라보고 참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항상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일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으셔서 비상한 이 기이한 사역을 자제하고 계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맥은 줄줄이 대맥은 정한 곳에 지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차례를 밭을 갈고만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도 무엇에 따라서 원칙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무턱대고 갈기만 하거나 도랑을 고르기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소외양을 뿌리고 대외양을 뿌리고 소맥을 심고 대맥을 심고 그 가장자리에 귀리를 심는다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오죽도 적절한 방법으로 때를 따라서 행하시지 않겠느냐. 뿌리고 심고 거두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28절에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또한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다 벗겨내고 하면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릴지라도 절대로 부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말굽으로 밟게 해서 부수지는 아니하나니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방법과 때와 시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경영해 나가시고 그 경영은 지혜와 광대하심을 갖고 계신다. 농부는 애써 지은 곡식을 수확하여 나달을 떨 때도 이렇게 상하지 않게 안전하게 작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알곡과 가라지가 잘못 뽑힐까봐 그냥 같이 자라게도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죠. 당신의 택하신 알곡들을 확실히 수확하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타작하셔서 어디에 들으셔요? 곳간에 들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가 빛을 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과연 오만하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죠. 너희를 낮추라. 그럼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길을 찾지 않도록 또한 그들은 더 쉬운 길을 찾아내고 있죠.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이렇게 오만한 너희들 이것들을 깨달아 알라. 그것이 거짓과 허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느니라 라고 22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의 맛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악이 그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의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인은 악을 행하면서 어때요? 당당해요. 네,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악을 행하면서도 당당한 것이 오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선택된 자들에게는 깨닫게 해주시죠. 제가 어저께 김종국 형제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때 아마 그게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나 그런 일 안 당하고 뭐 하나님이 일 행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그냥 좀 그전처럼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잔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하나님의 손대심일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잠잠히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고 내가 과연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나. 어제 거래처 이 문제가 그게 걱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상대방 회사에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시고 세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지 못 먹고 못 살고 굶고 파산하게 하시지는 않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죠.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다 그렇게 하고 있죠. 항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또한 살 길을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으시죠. 하나님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 어저께 오죽하면 봉투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를 연거푸 썼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그런 부담과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 아닐까. 딴 데 같았으면 그렇게 절실해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남아서도 그렇게 얼른 가지 못하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엎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엎드려 있어야 한다. 그냥 엎드려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다. 하모섬 동굴에서 예배하면서 사도 요한이 엎드려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기이한 역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비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때 내가 별일 없이 잘 나갈 때 그때는 몰라요. 상대방 탓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사역,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 일이 일어나면 대답을 안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건지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죠. 답이 안 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응답이 없으실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이유를 갖고 계시겠지. 그럼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마음에서 비워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놀라운 역사를 모르니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다. 29절이죠. 하나님은 나의 짧은 생각으로 한정하고 그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한정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1.1획도 변함이 없이 펼쳐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되겠죠. 주인에게 맞춰야지 하인에게 주인 보고 맞추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진리와 공의를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진리와 공의 안에 계신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짧은 생각에 갇혀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의 우위를,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엎드려서 구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기이하고 광대한 역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또한 사람들의 계산대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만한 사람들은 계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않지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장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김진송 목사님이 그 말씀 어저께 잠깐 말씀 나누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시면 나쁜 것이 아니면 악이 아니면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열정으로 여행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무조건 맞추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목사님은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하신 거죠. 저는 그게 섭섭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바로 만나 뵙지를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 다 그래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니까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든지 말았든지 아니면 누구 믿는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마음에 동의가 오지 않으면 나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뭘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받는 거죠. 저는 그게 섭섭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내 짧은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망과 언약을 했다고 합니다. 음부와 맹약을 했다고 합니다. 넘치는 재앙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숨겼습니다. 이건 뭡니까? 완전히 지옥 갈 아주 건진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애국과 언약을 맺어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죠? 애국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선지자의 외침에 이사야를 조롱하고 자신들의 거짓과 허위로 피난처를 만들었다고 어긋나게 막 응대를 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건 뭘까요? 심판밖에 없죠. 네. 보면은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을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지, 그죠?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저 어저께인가 오전에 잠깐 거기 우리 의자에 이렇게 몸을 쭉 펴니까 너무 편해요. 우리 잠잘 때 어때요? 짧아가지고 웅크리고 잘 때 얼마나 몸이 아픕니까? 그죠? 이런데 이렇게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내 몸을 싸지 못할 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죠? 눈앞에 있는 그것에만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일에 대해서 오만한 것을 모르는 것보다 정말 어리석은 것은 없다. 미래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라보며 실상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도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무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들었다. 2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23절에서 28절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생각 없이 농사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농사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의 계산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가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힘도 주시죠. 우리들의 행동을 보시고 계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도 계산하는데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딱 보는 순간 알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한테 어줍잖아 거짓말할 때 아이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꿰뚫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온전하게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시고, 또한 그 마음에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을 때는 다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교만을 버려야 되겠죠.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언젠가 실망한다. 살펴주는 대상, 그죠? 내 옆에서 서로 도와주는 대상으로 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에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은 지식이 깊은 사고를 방해하죠.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한참 이 얘기를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봤습니다. 링컨이 깊은 사고는 읽는 책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생겼다. 링컨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깊은 사고를 하는 것은 책을 적게 읽었기 때문이다. 이분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뭐예요? 성경이었고요. 두 번째로 잘 읽었던 책은 이솝 우화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몇 권의 좋은 책을 그분은 반복해서 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책을 적게 읽더라도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깊은 호흡으로 내일의 새로운 일을 꾀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성경을 물론 우리가 통독도 해야 되고 몇 독도 해야 되겠지만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올여름에 1독했어 아니면 내가 30독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를 펴놓고 읽고 믿고 성경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이 무엇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나쁠까요? 법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살 때. 그런 것처럼 주님의 주신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읽고 기도를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